말씀은 창세기 1장, 지난주에도 창세기 1장 말씀 나눴는데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 연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는 이미 다 창세기를 다 나눴지만 지금 수요 밤 예배 때는 좀 더 세분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이 창조의 말씀은 1장, 2장, 2장에 걸쳐서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과학적으로 창조를 다 이해를 하겠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에도 이해가 된다고 해서 성경이 맞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이 틀리고 이런 게 아니죠. 성경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과학도 포함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면은 성경을 과학의 범주에 묶어버리는 거겠죠. 창조의 과정,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이죠, 선언. 그죠? 이 선언의 창조의 원재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좋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함으로써 창조의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은요, 빛을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함으로 빛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넷째 날 우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빛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이 빛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어둠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그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중에서 빛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예요. 어둠 가운데서 빛이 나옵니다. 이것만 하나 딱 붙잡아도 인생을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둠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공허 가운데서 빛이 나온 것을 볼 때 내 인생이 흑암하고 혼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은 드러난다 이겁니다.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늘이 열려라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에. 하늘이 열려라. 주님은요,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만드십니다. 우리를 휘감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답답한 물의 환경에서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만드셨음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땅이 드러나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땅이 드러나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9절 같이 읽죠.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묻이 드러나라. 이 묻이 땅이죠. 그래서 제목을 묻이 드러나라 이것보다도 땅이 드러나라 하는 것이 좀 더 잘 들릴 것 같아서 땅이 드러나라 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상은 높되, 이상은 높고 발은 땅에. 그죠? 생각은 높이 하지만은 현실에 충실하라. 이런 어떤 경고, 그런 경구 말씀이죠. 그런 말이죠. 이상은 높이 갖되 발은 땅에서 현실을 잘 적응하라. 이겁니다. 오늘은 땅이 드러나라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삶의 근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위대한 이상과 비전이 있어도 그것을 이룰 힘이 없다면요. 개꿈이죠, 그죠? 아무리 생각이 높고 이상이 높아도 그것을 이룰 만한 힘이 없다고 하면은 몽상이죠. 이를 잘 알았던 우리 선조, 우리 선배님 가운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죠.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 유학을 다녀왔어요. 일본의 국력과 비교할 때 이 대한민국의 국력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뭘 했습니까? 실력을 양성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잘 아는 대로 무실역행, 실력을 연마해서 힘을 기르자 이겁니다. 나라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서요. 어쨌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야 되겠고 또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술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안창호 선생님의 그런 의미였습니다. 신민회를 조직을 해요. 신민. 새로운 백성, 신민, 새신자, 백성민자 써가지고 신민회를 조직을 해서 어쨌든 교육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이죠.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우고요. 대구에 태극서관, 또한 평양에 자기회사도 세우면서 어떤 독립운동의 재정적인 기초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이요, 인격을 수양하고 단체 생활을 익히면서 어떻게든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갖자. 그렇게 하면서 무실역행을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이상과 논리가 대단해도요, 그것을 밑받침할 수 있는 저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이 열려라 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늘만 열리고 땅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 하나님이시죠. 하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지만 땅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멘. 아멘. 이상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상만 말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합니다. 이것이 땅이 드러나라 한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대단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지만요, 저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를 안 하면은 저는 목사 타이틀을 좀 내려놓을 의향도 있습니다. 평생 목사님이라 불렀으니까 목회 은퇴하고 누가 목사님 안 부르면 좀 이상하기도 하겠지만 목회 안 할 때는 저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교회 목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목사다.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예. 제가 만나는 분들은 성도님들을 주로 만나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잘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잘 만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도 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가는 모습을 전해주니까 세상의 목사다. 그렇게 여겨요. 네. 그런 의미에서요, 주님은요, 저보다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네, 한 목사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쓰임을 받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예배당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밖에 나가서는 은혜를 받지 않고 은혜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실망하시겠죠. 어쨌든 교회는 하늘을 엽니다. 또한 교회는 하늘을 여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요. 땅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과 관심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나가서 힘있게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최종적인 관심이에요. 저의 관심도 그렇고요.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 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이는 교회만 있으면 안 되겠죠. 왜 모이는 겁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는 무슨 예배라고 그랬어요? 생활 예배. 그래서 올 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주 모여서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생활 예배 방향으로 해가지고 구약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 제사에 관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생각나시죠? 예,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멘 해도 되는데, 예, 그래요. 얼마나 이게 정확한지. 예. 우리는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죠? 흩어짐이 없으면 모이는 이유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다시 9절 한번 더 있죠.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럽니다. 하늘이 열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열렸다고 그랬습니까? 물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죠? 물이 나누어지니까 중간에 익스펜스, 공간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궁창이라, 하늘이라 일컬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하늘이 열려라 말씀이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땅이 드러나라 하는 것도 9절 있는 그대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더라 이겁니다. 땅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드러난 물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칭합니까? 땅이라 칭한다 그래요. 그죠? 1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10절도 한번 읽죠.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 과정입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여기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창조의 전반적인 어떤 프레임이라, 어떤 그런 틀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이고 나누어서
그리고 거기에 나온 것들을 이름을 붙여주는 것. 예. 그것이 바로 빛이요. 그렇죠? 어둠을 나누어서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오고 물 가운데서 물을 나눠서 하늘이 나타나고 모인 물을 다시 또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땅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 가신다 이겁니다. 예. 이제 우리가요 좀 알아야 할 두 단어가 좀 있습니다. 첫째는 나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서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누다라는 말이 바달이라는 말이에요. 바달 히브리어로. 둘째는 칭하다라고 하는 카라라는 말입니다. 이 바달과 카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만두고 나누고 칭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어떤 과정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로 계속 혼자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로 계속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한 친구만 계속 사귀면 안 되겠죠. 또 다른 사람도 사귀어야 되겠죠. 나눠지는 겁니다. 이 사람도 사귀어서 어떤 교제권이 잘 만들어지고 또 다른 사람도 사귀어서 또 교제권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번식해가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한 친구를 10년, 100년 계속 사귀면 좋겠죠.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죠. 하지만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맺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 아빠, 그 조그만 세포 서로가 만나가지고 그 세포가 막 분열돼가지고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인격체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밀도 그러지 않습니까? 밀도 한 알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나눠지니까 아무튼 우리가 또 힘을 내는 음식으로 먹기도 하고요. 2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그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럽니다. 물고기들한테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28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28절 한번 읽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물고기에게 준 그 축복의 메시지하고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르죠.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런 겁니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꾸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누어서 땅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도 성장하면 분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부모 밑에 있으면 안 되겠죠. 나이를 먹었는데 계속 엄마 아빠와 같이 살면은 그 자식도 길을 못 필 거고, 그 자식이 아무튼 시집장가 가가지고 아기 낳고 나처럼 엄마 노릇도 하고 아빠 노릇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역할을 다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눠지는 것은요, 이것은 개척정신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개척정신으로 가득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방향을 돌려 들어가 얻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방향을 돌려 들어가 얻으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마태복음 말씀이죠. 그죠?
두 번째 창조의 원리는 이제 칭하는 것입니다. 칭하는 것, 나타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그 빛을 낮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 빛이 이제 낮이 된 겁니다. 불러주니까 드러나진 겁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져서 그 나눠진 그 공간, 여기를 하나님이 하늘이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칭하는 것, 나누고 칭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이 드러나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실까요? 기억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누가 불러줘야 합니다. 그죠?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요, 사실 참 외로워요.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참 좋겠어요. 그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성경 읽을 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 부름이 오늘 말씀에서는요, 땅이 드러나지는 겁니다. 이렇게 땅이 드러납니다. 인간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늘만 열리고 땅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땅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오늘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땅이 드러나라 이겁니다. 땅이 드러나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물에 감추어진 우리 삶의 근거를 주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내 삶의 근거, 내 생명의 근거를 주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 여기가 네 삶의 근거야. 이렇게 오늘 가르쳐 주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의, 내 생명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드릴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내 삶의 근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내 삶의 근거를 공자님 말씀에 근거를 두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좋죠.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요. 우리의 터가, 그죠? 집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뿌리를 뻗어나가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됐다 그럽니다. 모퉁이 돌이 뭡니까? 지금은 건축할 때 모퉁이 돌 필요 없죠. 건축술이 발달돼 가지고. 옛날 성경이 기록될 에베소서 기록될 그 당시에는요. 모퉁이 돌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축이 시작되죠. 그죠? 내 삶의 근거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아멘. 또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땅을 드러내겠다 하는데요. 그죠? 그 땅을 드러내 주겠다 그럽니다.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근거를 주시겠다 그래요. 그래서요. 시편 65편 9절 말씀을 제가 주보에다 이렇게 인쇄를 해놨어요. 주보 계신 분 한 번만 읽어보죠.
전에도 읽었는데, 그죠? 시편 65편 9절 말씀. 땅을 돌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이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뭘 주신다? 곡식을 주신다. 그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땅을 예비하고 땅을 돌보셔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신다고 그럽니다. 아멘. 주님은요, 땅을 주셔요.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에는 땅을 주셨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은 없지만 땅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 삶의 근거와 목적이 드러났다 이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귀해요. 네. 오늘 새벽에도 무교병을 먹으라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좋은 것도 자꾸 추구해 봤지만 사실 뭐 얼마나 추구했겠습니까? 그냥 어쨌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봤어요. 그런데 남은 것이 뭡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전화신방을 하는데요. 다 아프심들밖에 없어요. 왜 아프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니까 몸이 상한 겁니다. 열심히 몸이 안 아픈 분은 열심히 일을 안 했다. 그 논리도 좀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안 아픈 분이 없어요. 네. 우리 이정선 집사님도 아프잖아요. 젊은데. 몰라요. 우리 희수하고 유빈이는 안 아픈지 모르겠어요. 젊은지. 주님이 땅을 주시는데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내 삶의 근거와 목적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데 땅이 드러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분명한 기초가 되고 터가 되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땅을 주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11절 말씀. 11절도 같이 한번 읽죠.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요 열매를 준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 살기 시작하면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적어도요. 내 자녀한테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자녀는 볼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 하는 것을 그 자녀한테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자녀도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그 자녀의 터가 되고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이끄시는 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대대 후손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땅은 불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된다. 먹을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이거 하나만큼은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이 내 삶의 근거가 됐고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기 3번째 말씀입니다. 땅이 드러나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땅을 드러내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이 내게 땅의 열매를 주시더라.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은요, 내가 밟고 서 있는 땅을 드러내 주십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에서 정말 썩어서 없어질 것들을 거기에다 이게 든든한 기초인 줄 알고 거기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죠? 한번 말씀 나눴죠? 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의 몸이 있다고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영의 몸이 있다. 네. 우리는 지금 그냥 이게 나이를 먹고 비바람 맞으니까 자꾸 부서지지 않습니까? 이빨도 부서지고 눈도 부서지고 막 이것도 다 부서지고 해갖고 그래서 그냥 거울 보면은 좀 초라하고 그러죠. 네. 우리 딸들하고 저를 비교해 보면요, 참 제가 옆에 설 수가 없어요. 한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근데 우리 70, 80대신 우리 집사님들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면요, 네, 나이 먹는 것이 영광이 되고, 나이 먹는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면요, 나이 먹은 것을 통하여서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쳐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늙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나이 먹어서 70대, 80대 모습이 궁금합니다. 내가 70대, 80대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지금 이 나이에 막 세상적으로만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어떻게든지 한번 해버리라. 머리가 부서지든 한번 해버리라.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얼마나 뿌리 많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철 들었을 때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바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저도 언젠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땅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땅을 드러내 주시고 내 삶의 근거와 목적을 하나님이 밝혀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삼창하고 주님께서 땅을 드러내 주신다고 하므로 주의 삼창하고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만 세상 방법을 추구하고 내 이전의 삶의 모습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고 내 인간적인 모습을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땅이 드러나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땅이 드러나라. 그리고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근거가 되신다는 그 내 삶의 근거와 목적을 하나님 밝혀주신다고 오늘 가르쳐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생전에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신 바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로 가득하여서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지 못할 때 주님이 나누고, 그리고 나눠진 것을 일컬어서 불러주셔서 드러내주셔서 땅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터가 되어서 그 터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